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믿는 자답게 문제를 인식하고 믿는 자답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믿는 자가 만난 어떤 문제든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과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들 그분의 뜻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이든 그 속에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문제를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찾아내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더 나은,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주님의 바람인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문제를 통해 주님과 자신을 더 알거나 주님과 친밀함을 더 갖는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는 주님 보시기에 문제가 다분히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죄가 점점 많아지므로 어느 때보다 믿는 자들의 수준 높은 거룩함을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이 점점 과거에 비해서 죽게 회개하는 시간과 회개의 깊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과 핵심은 거룩함인데 거룩함을 가지려면 반대로 진정한 회개가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충격과 자극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또 읽지만 그 설교와 말씀이 밋밋하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소리와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극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마음을 찢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거룩하신 주님을 늘 만나는 삶과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배를 타서 주님의 한 말씀에 순종해서 두 배나 가득히 물고기가 찼습니다. 그때 그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호칭을 불렀는데 물고기 두 배를 채우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막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겠느냐 할 때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그 피 흘리시면서 사람 형체가 아닌 피로 번복된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주님께서 아무 얘기 안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향해서 소리 없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달려 죽으셔가면서 숨가쁜 숨소리 들으면서 제가 그 환상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거기서 굉장히 느낀 게 뭐였냐면 충격받고 지금 또 그 주님을 만났던 환상 가운데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만났던 그것이 지금 또 생생한데 주님은 저한테 어떤 얘기도 안 하셨는데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모습이 저에게 엄청난 진실함으로 와 닿은 거예요. 정말 주님은 진실하게 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이렇게 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주님을, 그런 걸 느끼는 동시에 제가 뭘 발견했냐면,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진실되지 못하구나. 나는 여지껏 성도분한테 누구에든 나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주님의 진실에 비하면 나는 너무 거짓되고 외식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통곡을 했죠. 제가 주님의 진실함을 담는다는 건 제 힘 가지고는 되지 않는구나. 나는 인간적 진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주님의 진실함이 저의 마음을 덮어서 그 주님의 진실함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영혼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정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갑자기 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 얘기는, 그 전제가, 이 베드로는 그냥 육체로 계신 주님으로 본 게 아니라 그 베드로는 드디어 눈을 열어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실제의 거룩하신 주님을 보니까, 그 거룩한 주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니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주님이 또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거 함께 계심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걸 믿고 있지만, 정말 그 주님을 얼마나 수많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분명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마땅한데, 우리는 수많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보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을 한번 만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과 용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은 약속대로 와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하지 말라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믿는 자들은 회개를 안 하는가? 네 번째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같이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자랑으로 취하여 있는 자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죄,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진정한 회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늘 만남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 안에,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점점점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걸 배선물로 여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 진실의 사역을 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늘 만남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깊은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고 자기의 존재를 심각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점점 막혀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거꾸로 더 거룩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더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자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생활을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24시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은 신앙생활의 지극히 일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로 못 나오게 되는 불행을 우리가 경험하였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그 바람에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생활으로만 신앙 지켰던 성도가 코로나로 교회로 못 나가니 그의 신앙도 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24시간 사는 신앙생활을 한 성도는 교회가 문을 닫아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늘 함께 하니까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과 함께 산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자와 교회 생활만 한 성도를 구분짓게 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딘 성도는 오히려 더 나은 신앙과 존재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지고 지금 신앙사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 언제나 늘 있으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바람을 알고 언제나 주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율법적 행위만이 하나님의 바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진정한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살아계신 주님은 죄 많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에 우리에게서 어떤 신앙의 모습, 어떤 사역자의 모습을 바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상황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 아주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비결 두 가지를 솔로몬에게 심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가 3절 뒷구절부터 먼저 보면 이겁니다.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다윗의 이 말은 그 당시에 누구나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형통의 조건이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통케 되는 또 하나를 솔로몬에게 말하는데 3절 앞절에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 3절 앞절을 다윗이 말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희귀한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신앙이며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다윗만이 말할 수 있는 신앙을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거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시를 깊이 생각하고 그 길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록된 율법과 함께 너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너에게만 그때마다 상황마다 지시하고 요구하신 것을 알고 그분이 원하신 방향대로 순종하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율법의 요구와 현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요구, 이 두 가지가 아들 솔로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점이 되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다윗 자신의 생애가 이 두 가지를 기준 삼아 살아왔고 특히 자신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지시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신앙을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그의 존재와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3절 앞절을 그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앞서 말하고 있는데 왜 다윗은 이 말을 먼저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행위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우선되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말했냐? 왜 먼저 말했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단지 행위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먼저 말한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 알게 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자신만의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그 당시에 율법만 강조했던 신앙에서 한차원 높은 시대를 앞서가는 신앙을 다윗이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쉽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즐겁게 감당하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누구에게나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분들, 저에게 하나님 보내준 성도들이 문제 있거나 은혜 받으려고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담도 하고 그런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꼭 제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경험합니까? 어디서 경험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요?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요? 그거 말고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주님은 성도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하고 같이 처음부터 상의를 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증거로 주시거나 그분의 이끄심이 있었습니까? 이런 건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내가 선하면 그게 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선함이 주님의 뜻보다 앞섭니까? 내 선함을 가지면 주님은 다 그걸 들어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주님은 이쪽 가고 싶어도 내가 이쪽 가기 때문에 주님이 달려와서 도와주셔야 되는 주님이에요? 누가 주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저는 안타까운 게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을 잘못 배우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 말씀을 잘 보는데 왜 지금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모든 것 떼어주시는데 왜 주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거는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늘 만난 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님을 속된 말로 만만하게 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이 그런 분이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신앙의 수준이 되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세밀하게 알아갈수록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 심습니다. 자기의 어떤 것이 있어도 그거는 뒤로 제껴놓고 주님을 먼저 높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대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경험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만이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까? 내 일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아주 시시콜콜하게 나의 사소한 일상도 함께 하셔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기쁨도 얻기도 하지만 그분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왜 모릅니까? 그 주님이 교회에서만 계시는 거예요? 교회 문밖만 나오면 주님은 안 계시는 겁니까? 왜 교회에 서로 주님을 존중해요? 이거 교회 문밖만 나가면 주님을 무시합니까? 교회 생활은 잘하지만 생활에 불신자로 사는 성도가 있어요. 불신자로 산다는 말은 자기 삶 속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성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문밖만 나가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찾지도 않고 자기 고집, 계획, 지혜, 열심으로만 사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교회 머무는 시간만 주님이 계시고 교회 떠나면 주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날라리 성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착실하게 교회 생활하는 성도가 교회 문밖만 나가면 불신자가 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신이 교회에 머무는 동안만, 큐티하는 동안만 주님이 잠시 기억됐다가 교회에 나가면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을 잊고 삽니다. 그게 주님에게 있어서 불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만 불신자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데 마음이 뺏겨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게 불신자예요. 믿는 자 안에서 불신자의 개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성도는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잘했어. 난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노골적인 죄는 안 범했어. 그게 신앙의 전부입니까?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주님을 그렇게 몰라라 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이 말씀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존중을 받지 못해요.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존중받아야 될 때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이에요. 치열하게 세상의 죄들이 드글드글거리는 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될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분을 초청하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선함으로, 내 능력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할 것 같습니까? 네 의지로 열심히 하니까 너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그걸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이 칭찬하고 싶은 성도가 누굽니까?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막 세상 살아가는 사람을 칭찬할 것 같습니까? 초보자 신앙 때는 그런 신앙도 칭찬해요.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자, 주님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나를 혼자 두게 하지? 너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지? 너는 왜 그 문제를 나와 함께 나누지 않지? 주님의 바람이 여기 있어요. 왜 이 주님의 바람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 사람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